믿음은 뭐냐 하면은 사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의 오묘하신 것을 다 알 수가 없어요. 엘리자베스 엘리엇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이름만으로도 충분해요. 하나님은요, 절대 우리의 생각대로 일하지 않으세요. 항상 하나님의 계획은 측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냥 앞에 있는 어려움을 보면서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우리가 믿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태어날라 그러면은 부모는 미리 다 아이를 위해서 옷까지도 준비하고 다 준비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태어나기 전에 미리 부모는 다 준비해요. 그렇잖아요. 기저귀도 준비하고 다 준비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을 때는 이미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믿는 것이다. 이게 오늘 말씀과 연관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셔서 이삭 바치라고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22장을 단순히 시험장,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거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큰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승리했다. 우리는 이제 이렇게만 바라봐요. 그런데 실은 창세기 22장의 핵심은 다른 데 있어요. 왜냐하면은 거기 보면은 여호와 이레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분명히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거다. 말대로 되잖아요. 아들 바칠 줄 알았는데, 아들 죽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딱 양을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22장의 핵심은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이 순종한 것보다 더 큰 메시지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예비하신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거냐면 창세기 22장의 끝에 보면은 뚱딴지처럼 이 족보가 나오는데 끝이 어떻게 끝나냐면 리브가로 끝나는 거거든요. 뚱딴지같이. 리브가가 누굽니까?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은요 이미 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이삭을 위해서 양을 준비하시고 또 리브가를 준비하신, 예비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것을 사실은 하나님이 창세기 22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거예요. 요셉을 하나님이 애굽의 종이 되게 하셨잖아요. 근데 이 뜻을 알 수 없었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은 총리의 자리를 준비해 놓으셨고 딱 예비해 놓으셨던 거예요. 모세를 광야로 보내셨잖아요. 40살에 40년 동안 사실 의미 없이 보냈잖아요. 근데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80에서 딱 부르시잖아요. 알고 보니까 왜 광야로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글을 쓰시려고 딱 예비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왜 에스더가 고아로 태어났습니까? 왜 모르드게가 길렀습니까? 전혀 부모는 없고 전혀 모르드게가 길렀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왜 와스디가 폐위가 되고 갑자기 아수에로의 왕비가 뽑히는데 에스더가 뽑히는 겁니까? 알고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 하만에게로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살리시려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에스더는 고아였기 때문에 아픈 자의 마음을 아는 거잖아요. 왕비가 됐어도 낮은 자의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이다. 고백할 수 있었던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시고 모세를 광야로 보내시고 왜 에스더를 고아로 태어나게 하셨나?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분명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헬렌 켈러가 얘기했던 것처럼 앞문이 막히고 뒷문이 막히고 옆문이 막힐 때가 있어요. 우리 인생에. 그럴 때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신다. 분명히 하나님은 이 길이 막히면 이 길을 여신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 헬렌 켈러의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은 사실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벌써 수로보내게 여인 그러면 딱 귀에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선입견이 다 부서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 7장에 24절에 보시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딱 일어나시고 그리고 거기를 떠나 그러거든요. 두로 지방에 가셔요. 그런데 한 집에 딱 들어가셨는데 아니 예수님이 아무도 모르게 거기에 딱 숨어 지내시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가? 왜 예수님 거기를 떠나셨는가? 거기는 어딘가? 무슨 일이 있었는가? 여러분 실장에 1절부터 읽어보시면은 바리새인들이요 그 이방 땅까지 쫓아와가지고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제자들이 손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걸 보면 왜 장로의 전통을 깹니까? 이제 이런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했던 내용이 있는 나오거든요. 사실 여기서부터 바리새인과 예수님과의 정면 충돌이 이제 일어나게 이제 됐던 부분인 거거든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실은요 이 바리새인들도 못 깨닫고 제자들도 못 깨닫고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거기서 떠나가지고 이제 두로 지방에 가가지고 한 집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참 마음이 아프셨겠죠.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께서 한 집에 들어가셨던 거예요. 그런데 25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숨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딱 엎드렸다. 그러니까 누가 생각나지 않아요?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가 생각이 나잖아요. 딱 발 아래 엎드려요. 똑같아요. 어떻게 알고 찾아왔죠? 어떻게 여기까지 이 여자가 찾아왔죠? 그런데 26절에 보니까 그 여자는 헬라인이다. 수로보닉의 족속이다. 이렇게 말해요. 헬라인이라는 말은 그리스인이라는 얘기고요. 수로보닉의 족속, 다시 말하면 이방 사람입니다.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했다.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해당적 야이로와 똑같아요. 얼마나 절박했으면 예수님이 아무도 못 찾아요. 근데 예수님 한 집에 들어가 숨어 계셨어. 근데 거기까지 쫓아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다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잖아요. 그래가지고 내 딸 고쳐달라고. 누가 생각나요? 야이로잖아요. 사람은요 사실은 내 인생의 간절함이 어찌 보면요 괴로움 같아도 간절함이 은혜입니다. 간절할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간절할 때 하나님을 찾게 되는데 간절할 때 우리의 마음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더 기쁘신 뜻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평상시에는요 말씀이 귀에 안 들어와요. 그런데 이게 내 마음이 간절해지고 곤고해지면은 말씀이 확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수로보닉의 여인은요 이 바리새인도 제자들도 못 깨닫던 거를 깨닫던 거예요. 거기까지 찾아왔어요. 저는 이 수로보닉의 여인 그러면은 수없이 설교했어요. 그러면은 딱 어떤 설교를 했냐면은 이 여인 예수님 그러잖아요. 믿음이 크도다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메가톤급이다. 이 크더라. 이 메갈레 피스티스라는 말은 크다. 메가톤급의 믿음이다. 근데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은 그럼 도대체 뭐가 큰 믿음일까?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상처받는 말을 하시는데 상처 안 받잖아요. 그래서 늘 어떻게 설교를 했냐면은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무엇이 큰 믿음입니까? 상처받지 않는 게 큰 믿음입니다. 늘 이렇게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제 선입견이죠. 이게 선입견이었어요. 그 선입견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딱 읽는데 아무리 들여다봐도 믿음이 크도다 없어요. 마가복음 7장에 한번 29절을 보시면 예수님 말씀하세요. 믿음이 크다 없어요. 뭐라 그러냐면 이 말을 하였으니 딱 한마디예요. 그리고 돌아가라. 귀신이 이 딸에게서 나갔다 하심에 어떻게 해요? 30절에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는데 귀신이 나갔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 이게 아니었구나. 이 말씀의 의미가 이런 게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이 말씀의 핵심은 내 믿음이 크도다에 있는 게 아니고, 상처 안 받는 것에 있는 게 아니고, 핵심은 어디 있는 거냐면 이 말을 했다. 다시 말하면 말의 핵심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말이 축복의 말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떤 말인가? 여기 보니까 마가복음 7장에 27절 28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 딸 고쳐달라고 다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가지고 그렇게 머리를 조아리면 살려달라 그러는데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지 마땅치 않다. 얼마든지 상처받을 수 있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여자가 대답을 해요. 뭐라 하냐면 주여 옳습니다. 상아리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먼저 우리가 여러분 여기서 이해해야 되는 게 뭐냐면 페미니스트 분들 중에서 아주 극단적인 분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예수님은 남녀 차별하신 분이다. 봐라. 수로 보는 게 왔는데 개들이라 그렇지 않았냐. 근데 그건 몰라서 이제 하는 얘기. 여기서 말하는 개가요. 여러분 이게 전제가 나와 있잖아요. 그리스인 수로 보내기 족속이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거 우리나라 옛날에 죄송합니다. 개 그러면 똥개 얘기했잖아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서양인들의 개 그러면 셰퍼드 그런 거잖아요. 완전히 개념이 다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개라는 표현은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개는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얘기할 때 개라는 표현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이 원어상의 의미는 뭐냐면 강아지라는 표현입니다. 다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여자를 모독한 게 아니고 이 말 속에 사랑이 담긴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이제 되는 거죠. 아무리 그렇다 해도, 여러분, 어려운 사람에게 이게 유머를 잘못 써면은요, 상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공부하거든요. 그런데 나는 그냥 조금 분위기를 좋게 한다고 이렇게 유머를 쓰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럴 때 이게 마음이 힘든 사람들은 그 유머도 상처가 이제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얼마든지. 그렇죠. 왜냐면은 지금 딸이 귀신 들렸잖아요. 절박해가지고 내 딸 살려달라고 온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아무도 안 찾아오는데. 그리고 야이로처럼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잖아요. 그렇다면 얼마나 절박합니까?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게 말 한마디도 이게 어려운 사람에게는 유머도 이게 상처가 될 수 있어요.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 여인의 대답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옳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저는 이 말의 의미를 잘 몰랐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의미였구나. 제가 깨달았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거예요. 만약에 누가 이제 여러분 중에 저한테 목사님 교만하시다고 그러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고. 이제 그게 아니고 맞습니다. 옳습니다. 옳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니요, 목사님 왜 이렇게 사랑이 없냐고. 이제 그러잖아요. 그러면은요, 어떻게 사랑이 없냐고. 내가 왜 사랑이 없냐고. 이제 그런 게 아니고 옳습니다. 맞습니다. 이 여인의 모습이 이제 그런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한테 누가 예를 들면 가식적이라고. 그러면은 어떻게 그런 말 할 수 있냐고. 이게 이제 사람의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더구나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만약에 누가 교만하다고 딱 그러면은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지? 사람 이해하지 못하고. 그렇잖아요. 사람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뭐라 그래요? 이 말을 하였으니 딱 그러시잖아요. 근데 핵심은 뭐냐면은 그거예요. 누가 여러분한테 교만하다고 그러시면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 그런 말 할 수 있냐? 그렇지 마시고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해 보시겠습니다. 옳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십시오. 예, 누가 여러분한테 참 잘난 척한다고 그러면은 옳습니다 하시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옆에 분을 따라 해보겠습니다. 옳습니다. 예,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도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은 그거예요. 맞습니다. 옳습니다. 예.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실은 생각해 보면은 여기 딸이 귀신이 들렸잖아요. 그러면은요 이 딸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더 힘든 사람은 엄마. 예. 이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어려움 당하는 걸 이를 보는 엄마는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 사실은 누가 아프잖아요. 그럼 옆에 사람이 더 힘든 거예요. 사실은요. 예. 딱 누가 이제 아프잖아요. 그러면은요 실은 아픈 사람도 봐야 되는데 옆에 사람이 잘 봐줘야 돼. 이 옆에 사람이 어찌면 더 힘들 수 있어요. 예. 지금 여기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렸잖아요. 예. 그런데 예수님이 자녀로 먼저 배불리게 해야지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여러분 이건요 어쩌면 상처되는 말이거든요. 엄청나게 상처되는 말이에요.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고. 내 사정을 모르시고 어떻게 예수님이 당신이 그럴 수 있냐고. 내가 듣는 소문하고 다르다고. 예. 가버리겠다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얘기했잖아요. 예, 옳습니다. 예. 여러분 누가 여러분한테 얘기해요. 예, 당신이 목사냐고.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고. 맞습니다. 제가 부족합니다. 예. 여러분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제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 묵상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예, 옳습니다. 이 여인의 입장이 돼가지고 생각을 해보니까 맞습니다. 이 맞습니다가 되게 어려운 거더라고요.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옆에 분한테 또 인사해 보시죠.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한번 해보셔요. 예. 딱 튕겨나가지 마시고, 누가 얘기하면 딱 튕겨나지 마시고, 맞아요. 예. 그렇게 보였다면 맞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사실은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거기네. 이 말을 하였으니. 여러분, 여기 핵심인 거예요. 이 말을 하였으니. 사실은요, 이런 말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절박해서 왔고, 지금 아이가 지금 귀신 들렸고, 얼마나 힘들어요. 예. 그런데 옳습니다. 다 그럴 수 있는 이 여유, 예. 이 믿음. 여러분, 이 어찌 보면요, 예수님이 조크를 하셨는데, 그걸 조크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참 멋진 사람이에요. 예. 이 여인도 똑같이 비슷한 조크를 또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렇게 보면은요. 예. 여러분, 사실은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했다라고 하는데 핵심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거냐면, 잘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딱 시험을 하세요. 아들 바쳐라. 그러거든요. 어떻게 내 아들을 순종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딱 모리산까지 도착해서 3일 만에 그래가지고 이삭하고 타 올라가려고 보니까 하인이 있잖아요. 여기 있어. 그런 다음에 이삭하고 아브라함하고 둘이 딱 올라가는데 아들한테 장작을 치고 또 아브라함이 딱 횃불을 들고 올라가는 거잖아요. 딱 올라가는데 결정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삭이. 아니 아버지, 근데 장작은 있고 불은 있는데 제사 드릴 양은 어디 있죠? 예. 여러분, 아주 결정적인 순간이거든요. 지금 이게. 야, 네가 양이다, 야. 예. 여러분,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하냐면은 아브라함이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 딱 그러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말을 한 거예요. 예. 하나님 친히 준비하신다. 그리고 돌아올 거다. 근데 거기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데 원어 성경에는 뭐라고 넣으면 우리가 돌아온다. 나만 돌아온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돌아온다.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이 말을 한 거예요. 이 말.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사실 창세기 20장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냐면 그 입술의 고백.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거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거구나. 아브라함이 탁 떠오르면서 이 말을 하셨으니, 이 말을 하였으니, 이거는 단순한 내 믿음이 크도다가 아니다. 이거는 어찌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고 나서 다 예비하시잖아요. 다 준비하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여인에게 이해되지 않는 말을 하시는 것 같았어도 다 준비하고 다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 여인을 이렇게 칭찬을 하셨나? 핵심은 어디 있는 거냐면 마가복음 7장에 한번 27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녀로 그다음 뭐죠?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든지 마땅치 않다. 여러분, 지금이야 포크가 있고 아니면은 스푼이 있고 지금이야 어떻게 보면은요 젓가락이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 무슨 말이냐면은 음식을 먹으면 손으로 다 이렇게 먹는 거거든요. 그럼 중간에 이제 음식을 먹고 다 묻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유대인들은 손을 씻었어요. 반드시 씻어야 돼요, 유대인들은. 그런데 이방인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빵으로 손을 닦았어요. 그리고 그 빵을 바닥에 던졌어요. 그럼 누가 먹어요? 강아지들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여인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정확히 알았어요. 왜 오셨어요? 먼저는 유대인을 구원하시고 유대인을 구원하신 다음에 이방인을 세계열방까지 구원하실 것을 이 여인은 알았던 거죠.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 왜 오셨는가? 바리새인도 몰라요. 제자들도 몰라요. 근데 뜻밖의 수로보니게 여인이 와서 이 말을 했다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고백을, 입술의 고백을 한 거예요. 아무도 자식 바치라 그러면 내가 100살이 얻은 아들 이제 주고 뺐습니까? 이게 아니고 하나님 예비하신다. 하나님 준비하신다.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은 딱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여인도요. 다 몰랐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옳습니다. 자녀가 먼저 먹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먹지 않습니까? 다 고백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요, 굉장히 비굴한 것처럼 보여도 이게 그런 말이 아니고 이 여인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던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 아무도 그 계획을 몰랐어요. 그런데 오히려 뜻밖의 여인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래서 예수님이 다 부활하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령 받으면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예수님 오신 목적이거든요.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정확히 알고 있잖아요.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사실은 뜻밖의 장소에서 뜻밖의 예비하심을 본 거예요. 뜻밖의.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사실은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에 생각지 못한 뜻밖의 예비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뜻밖의 예비하심이 있는 거예요. 실은요, 백부장이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이제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는데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내 하인이 중풍병 걸렸으면 고쳐달라고 딱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같이 가겠다 딱 그랬는데 이 백부장이 뭐라 그래요? 말씀만 하시라고. 나도 윗사람이고 아랫사람이고 말만 하면 다 해결되는데 그냥 오시지 않으셔도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나을 걸 믿습니다. 딱 그러자.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냐. 그렇죠? 이 말을 하였으니. 그렇잖아요. 진짜 백부장이 가보니까 하인이 나았잖아요. 예수님 가지 않으셨는데.
어찌 본다면은요, 이 성경의 얘기가 다 그런 거예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 가나안에 정탐꾼 보내놨더니 10명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메뚜기라고, 저들은 거인이라고, 아니 거인과 메뚜기랑 싸우면 그냥 발버둥을 끝난다고 막 난리가 났잖아요. 다들 이해하지 못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딱 그러잖아요. 아니다, 저들이 우리의 밥이다, 딱 그러잖아요. 그러더니 그러잖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필경 저들 하나님 반드시 쫓아내신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말이 달랐던 거예요. 말이, 입술의 고백이 달랐던 거예요. 이 말을 하였으니 결국에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사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말에 있어요. 입술의 고백. 그래서 근데 그 입술의 고백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알고 보니까 믿음에서 나오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데서 나오는 거잖아요. 실은 사람은 아는 만큼 보인다고. 아는 만큼 보이는 것들 보니까. 사람이요, 다 보는 것 같아도 아닌 것 같아요. 이 딱 아는 만큼 보이는 사람이 딱 이 다른 사람들은 못 깨달아요. 그런데 아는 사람은 딱 깨닫는 거예요. 아는 만큼 보이는 거죠. 그 무슨 말이냐면 다 못 깨달았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요, 맞습니다. 먼저 자녀들이 먹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강아지도 먹지 않습니까? 다 이 고백을 하는데 예수님이 그래, 이 말을 했구나. 그냥 말 잘했다는 말은 정도가 아니고요. 여러분, 말을 잘한다는 것은,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다는 거죠. 아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아는 만큼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실은요, 저와 여러분의 삶도 더 말씀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실은요, 우리가 사람의 마음도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사람의 마음도 알아야 아는 만큼 보이는 거거든요. 아는 만큼 이해하는 거거든요. 아는 만큼 깨닫는 건데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찌 본다면 이 말을 하였으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은, 그렇다, 언제나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다. 그런데 그 예비하심을 볼 수 있으려면 나에게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이 들으셔서 하나님 감동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내 삶에 그 입술의 고백대로 하나님 이루어 주신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 우리 인생의 눈은 짧아가지고 이 코앞에 있는 건 보고 멀리 못 보잖아요. 그런데 실은요, 우리가 못 보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이 때로는 절망하고 낙심해요.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예비하심, 반드시 예비하심이 있다. 예를 들면 반드시 예비하신 믿음의 사람을 만날 거고, 믿음의 배우자를 만날 거고, 그리고 치료하실 거고, 그리고 동역자를 만날 거고, 반드시 내가 알지 못하는. 왜 모르는 거냐면 그거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하나님 계획을 다 이해한다면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뜻을,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뜻 알지 못해요. 다 알지 못해요. 왜 아들을 달라 그러시는지, 왜 요셉을 애굽에 보내셨는지, 왜 에스더를 고아로 태어나게 하셨는지 몰라요. 왜 모세를 광야로 보내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알게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 쓰신다. 하나님 도우신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서 저와 여러분, 결국 믿음이란 뭔가 했을 때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믿는 거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 맞습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상처되는 말을 해요. 어떻게 사람처럼 교만할 수 있냐고. 맞습니다. 그렇게 보셨다면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나는 사실은
남이 보지 못하는 내가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예. 이 말을 하였으니, 그렇잖아요.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가보니까 딸이 나와 있어요. 멀쩡해. 예. 마찬가지죠. 예. 이 여인은요, 아니 예수님 그러지 말고 같이 가셔야죠. 내 딸이 귀신 들렸는데 같이 가셔야죠. 예. 아니에요. 믿고 갔어요. 가보니까 귀신이 떠났죠. 예.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사실은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 예비하심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걸 믿고 이해는 안 돼요. 사실은. 예. 왜 아들을 달라 그러시는지. 아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예. 아니 장작도 있고 횃불도 있는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예. 다 고비잖아요. 다 그래, 내 아들 얘기가 맞다. 내가 지금 주책이다. 예. 그래 돌아가자.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 준비하신다. 이게 믿음이라죠. 예. 근데 이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사실은 다 이해하지는 못해요. 그러나 여지껏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알잖아요. 그래서 아는 만큼 보이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반드시 예비하신 게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면서 사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생각지 못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